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화와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늘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하나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라. 다시 이 말씀은 잘 들어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이 말 잘 듣고 뭐하고? 잘 들어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뭐냐 하면 잘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잘 안 읽어요. 읽어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자기 주관에 잡혀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뭐래? 야, 이거는 이랬다.
전부 다 이번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보세요. 10월 27일 날 서울 이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집회가 있었는데 평등법이잖아. 평등법. 동성애 평등법이에요. 이걸 저지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평등법을. 그러면 동성애 평등법을 저지하는데 가장 큰 슬로건이 무슨 슬로건이냐면 정치색은 안 된다. 정치색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동성애를 만드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정치적인데 그 정치색을 빼버린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이게 단어가 정치적인데 정치적인 걸 빼버리면 그러면 타락한 가정을 만들어자는 건데 이건 법이에요. 법은 정치적인 거예요. 어느 쪽에 설 것이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빼버리지. 다 같이 어울리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다 뭐 한 거예요? 맞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태극기를 들어도 안 된다. 아이,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태극기를 안 들면 인공기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전부 다 그냥 막 뭐처럼 그러면서도 뭐냐 그게 틀린 걸 가지고도 맞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되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왼쪽으로 가는 건지 바르게 가는 건지 뒤집어 가는 건지 누워서 가는 건지 기어서 가는 건지 분별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안 읽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아이 저거는 틀렸어. 이건 안 돼. 이건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그래서 바르게 가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고 봐요. 왜 5%밖에 안 됐냐고 생각하냐 하면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죠? 신사참배를 할 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평양노예 신사참배를 가결을 할 때 목사들 95%가 찬성을 했어요.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길선주 목사 몇 분만 5% 안에 있는 몇 분만 반대했어요. 그러면 이 95%가 다 찬성을 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신사참배가 옳다고 얘기할까요? 틀리다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옳다고 찍었으니까 신사참배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몇 %가? 95%가.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잘 들으라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따 나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듣고 자기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뭐예요? 신사참배하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라요. 정치적 행위래요. 그러니까 신앙적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된대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신앙적 행위지 정치적 행위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자기 색깔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태극기를 안 들고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어떻게 인공기를 두고 거룩한 나라 만들겠어요? 이슬람 길을 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들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성경책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5%도 채 안 돼요. 근데 95%가 전부 다 그 길을 가니까 5%의 사람들을 잘 됐다 그래,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고 그러죠. 5%밖에 안 되니까. 동성애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처음 나오면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됐다. 최소한 10년 전에 있어야 됐다. 10년 전에. 그런데 이제 나오면서 딴소리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뭘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보고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북한으로 통일되어지면 인공기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반도 길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야, 풍선 보내지 마, 법 만들어 그랬더니 법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김여정이 말을 그냥 순종해 따라가는 국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좀 잘 듣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혼란의 시대니까. 아멘? 영적 혼란의 시대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저는 일찍 예배 드리고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끝날 때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행사비는 한국 교회들이 다 냈어요. 큰 교회들이. 그러면 여기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그 그게 무슨 은행이 있더라? 하나은행인가? 다운이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밤 12시까지 오픈해올 테니까 헌금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헌금을 노약자와 그 다음에 탈북자를 위해서 쓴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지, 이건 정부가 할 일이에요. 탈북자들은 집도 줘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동성애법이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192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명의 한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렇게 통과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대학 교수들을 여기 있는 전문가들 갖다 놓고 이 국회의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
국회의사당을 빌려가지고 국회의원들 앉혀놓고 이 법을 만들면 나라가 이렇게 망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망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이 대학 교수들이든지 전문가들이든지 그 다음에 당신들 말이지 이것 만들고 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터지느냐 하면 미국에서는 벌써 이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한 사람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입양을 해서 애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30살이 되고 이제 40살이 가까이 되니까 그들이 막 피켓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건 가정 아닙니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남자,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여자, 이 사람들이 진짜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하면서 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법을 못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같이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들하고 밥을 먹어가면서도 설득시키고 그런 예수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은 안 믿어도 온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막 이걸 할 수 있도록 로비할 수 있도록 일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걸 저지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냥 반대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다음 국회의원도 또 되는데 거기 바로 따라가요. 이 사람들 이 동성애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막 일해가면서 이 사람 이런 법을 잘못 만들고 있습니다 알려가지고 그들이 다음에 내가 우리 선거구에 나가면 동성애 찬성했다가는 국회의원 떨어지겠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 거기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회의원들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하려면 동성애 찬성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제설품간 숨석을 안 하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헌금 막 그렇게 하는 거 헌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잘못되게 하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30년을 살아봤는데 나는 식당을 내가 30년을 했는데 보기만 해도 나는 동인지 된장인지 안다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봐서 알아요 몰라요? 냄새 맡아야 알아요. 코 미인 사람들은요 맛을 봐야 알아요. 코도 막 막히고 입술도 막힌 사람은요 먹어봐도 몰라요. 나중에 똥 먹고 난 다음에 배탈 나고 병 들어야 그때서야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나중에 또 말씀하시 각색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고 그 말씀을 빼버리면 너희가 하늘나라 이 새 예루살렘 천국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생명책에서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왜 망했어요? 분별력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에 산 거예요.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옳다고 다 쫓아가. 그런데 진짜 선지자 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의 말은 안 들어. 그들은 나쁜 놈이래. 나 안 좋은 말만 한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안 들으니까 진짜 분석하기를 못하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많이 읽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이 그대로 보면 그대로 하면
아, 이거는 옳은 거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해도 하기는 잘하는데 끝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게 뭐예요? 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알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려주신다고요. 응? 알려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도 임봉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 닫아버려요. 그러면 임봉한 거, 임봉 안 한 거예요? 임봉한 거. 들으면서 내가 안 들어버리면 임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또 왜 해? 한번 잘라내버리면, 그러면 임봉한 거, 임봉 안 한 거예요? 임봉한 거예요. 잘라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각색해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요? 두 번째,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둬라. 버려둬라.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냥 내둬라. 죄지는 죄짓게 놔둬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 안 듣는 대로 놔둬라. 의를 행하면 그 의를 행하도록 놔둬.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놔둬. 괜히 그냥 죄짓고 타락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 10명 100명이 쫓아가도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 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안 바꿔. 그 안 바꾸는 사람, 수십 번을 얘기해도 안 바꾸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냐면 완악하다 그래요. 악이 끝까지 찼다. 안 바뀌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스스로 느껴야 그때 바뀌는. 그건 하나님 완악한. 악이 끝까지 찼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셨더라. 그냥 놔둬라. 죄 짓는 자는 그대로 죄 짓도록,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놔둬라. 방해하지 마라. 우리는 오늘날 그렇잖아요. 다 타락해 가지고 오늘날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뭐라 그래? 아이고 참 잘났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시대가 됐어요. 비난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곳에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뭐냐면 의롭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든 내 믿음의 길을,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길이다 하면 그냥 믿음의 길을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괜히 뭐 말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두 번 세 번 얘기도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우면 그냥 입 닫아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왜? 그 사람 안 듣는 사람이니까. 안 바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귀가 열리고 영이 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권자 되신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주권자 되신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 자, 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자라는 주권자.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 하셨는데?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뭐 하셔요? 심판할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완고하고 교만 떨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있게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 나는 참 속이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정치색 안 된다. 아니, 법 만드는 게 정치인데. 법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그 법을 반대하면서 정치색은 안 된다. 그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위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것밖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구하고 두들기고 찾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250명은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꿈속에 다 나타나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 망했죠.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250명이 찬성 안 하죠. 유럽이 안 하죠. 영국과 소득이 찬성 안 했죠. 미국이 찬성 안 했죠. 미국도 30년 전에 통과시킨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클린턴이. 우리나라는 저거 안 된다고 할 때 언제 나왔어야 되냐면 최소한 10년 전에는 나왔어야 돼요. 15년 전에는 했어요. 15년 전에. 근데 이제 다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안 돼! 한 번 하면 그 사람들 안 해요? 근데 그거 우리는 정치행위 아닙니다. 아니, 정치행위 아닙니다 하면 이거 정치행위인데 국회의원들이 눈을 깜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안 와요. 정치행위 아닌데 마루가 그냥 기독교 세만 보여준 건데. 자, 봐요. 우리 주님이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러면 그분하고 함께 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졌던 것처럼 그 일을 해가야 돼.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보세요. 1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뭐 하신 거예요? 상 준다. 이면 상 준다. 나는 주권자니까 처음과 끝이고 다 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보고 일하라는 얘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면 언론인들 먼저 다 불러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뉴스에 이런 식으로 좀 해줘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뉴스에 일관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종교 집회로, 두 가지 얘기예요. 종교 집회로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의식으로 다 뉴스 들었잖아요. 그죠? 종교 집회로 교통 혼란을 줬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교통 혼란을 줬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얘기해요? 안 해요. 이 종교 집회는 정치를 빼버리니까 종교 집회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성애법 금지다. 동성애자들 그들 편들어 주다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사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해되잖아요. 기독교를 욕먹게 만드는 뉴스로 만들어요. 그들은 먼저 다 사장들 불러다 놓고 부장들 불러다 놓고 다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먼저 홍보를 막 계속, 왜? 들어오면 헌금 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 잘 언론들이 얘기해 주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안 해줘요. 하나님이 너희 일한 대로, 선한 행위를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잘 배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증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뭐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기에, 세 번째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요? 두루마기 빠는 자의 복.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자들의 복. 회개하는 자들의 복.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디에 나가고? 생명나무에 나가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데 뭐 할 때에?
회개를 할 때, 회개는 어떻게 해요? 회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두 번째는 읽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생각이 짧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짓눌러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내가 뭐하고 지식이 내게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적해서, 아멘?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생활을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거 내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나옵니다. 들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머리에 저장되는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을 지적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자. 누가 그렇게 회개를 해요? 바울이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을 가다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 사울아 사울아 너 나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잘못됐습니다. 뭐하라 그래? 아니 구약 성경을 달달달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뭐예요?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돼.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째 될 때 사역을 하시다가 3년째 될 때에 처음으로 제자들 12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죽을 거다.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막 야단쳐. 그럼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채찍질하고 이 화이슬 찐저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가론 유다를 향해 가지고 너 회개해, 너가 나를 판다 그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의 서신은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요. 그게 뭐 주님 이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가나대에 그래요. 근데 가나대 이 말이 뭐냐면 꾸짖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한테 막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덤벼드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부부 싸움을 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덤벼들든지 아내가 남편한테 덤벼들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싸움이 수그러들어요, 안 수그러들어요? 절대로 안 수그러들어요. 부딪히지 않으면 뭐라 그러면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싸움은 안 있어져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럼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같이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베드로의 노력은 뭐도 없고 벼룩에 똥만큼도 없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 살다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 수고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갚아주리라. 상 주겠다. 그런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하고 그 마음을 쫓아가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내 자기 생각을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뭐다? 성화 안 돼 가고 있대. 성화가 안 돼 가고 있대.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주권자 되신 주님이 그 다음에는 이 4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 주님 만나러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4번째로는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첫째 개들, 개. 그 다음에 2번째 술개. 그 다음에 3번째 행음자. 그 다음에 살인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또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지어내는 자, 유언비어 터뜨리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앞에 분명히 옆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세요.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 사람들 다 따지면 중복되는데 첫째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요, 흉악한 자. 이러면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 우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는 개, 이방인, 불신자. 불신자가 아니라 그래요. 다 우리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술객, 점치고 뭐하고, 행음자,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지어내서 유언비어 퍼뜨리고, 두려워하고,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아이고 나는 핍박 안 받을래. 그러면서 안 하고,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믿으면서도 야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에이 목사님 그 믿음으로 되겠어요 그게?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에이, 기도해서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흉악자들, 진짜 막 그냥 악한 일은 서슴없이 행하잖아요. 서슴없이.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더라.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섯 번째 뭐 하신다 그래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를 보낸다? 내 사자를 보낸다. 어디다가 보내요? 교회에 보낸다. 그러면 이 사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요, 계시록의 이 사자는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오늘 봤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자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계시록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 펴셨어요? 자,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2장 1절에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뭐하니?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또 8절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12절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18절요. 두아디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모든 교회마다 전부 사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사자는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엔젤이라고 표현해요. 천사라고 표현해요. 천사.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야. 그럼 우리 교회 편지하기를 하면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럼 우리 교회 천사, 우리 교회 주님이 보낸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고백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느님이 보낸 천사들처럼 대접해 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뭐래? 임봉하지 말아라 그러고 잘 들어라, 열심히 읽어라 그잖아요. 이 말씀을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100%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100% 들었어요. 우리 삼손 알잖아요. 삼손이 그 부부가 애를 못 낳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애를 가지겠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을 들었어요. 그 남편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을 이렇게 사자, 천사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우리 가족이 별로 없지만 동생들도 교회들마다 이렇게 동생도 있고 뭐 조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모도 있고 누구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을 뭘로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말 안 듣고 어머니도 말 안 듣고 동생도 누나도 뭐 조카 아무도 에이 또 뭔 저런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뭐냐면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들을 내가 보내놨는데 그들을 말을 안 들은 증거하게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다 증거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뭐 다 에이 목사님 성경 읽는 거나 내가 성경 읽는 거나 목사님 깨닫는 거나 내가 깨닫는 거나 다 똑같은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종을 보내는데 내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쉽게 말하면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구세주인 내가 보냈는데 그들도 안 믿는데 어떻게 너희들 뭐 어떻게 나중에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말씀한 17절에 주님은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당부. 자, 주님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요. 네 번째,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유언가도 같은 유언가도. 근데 이 마지막 당부가 뭐라 그래? 첫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뭐라 그래요? 다 와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거다. 좀 전에 우리 2장 3장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잖아요. 끝에 가면 뭐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한번 보세요. 2장 아까 펴놨죠, 그죠? 2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1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나오세요. 언제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다 똑같이 하나가 돼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구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기 생각하면서 이게 성령의 음성이래. 그런데 다 들어보면 다 달라. 그럼 다 다르면 다 성령의 음성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느냐 성령의 음성인데.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두가 하나인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달라. 그러면 성령이 하는 소리에 자기가 생각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소리. 그러면서 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첫째는 당부해. 제발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좀 들어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뭐라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뭐라 그러셔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생명나무,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 구원을 제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 참여함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 안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주님 마지막 당부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잃지도 말고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목사들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죠. 한 나라에서 출애굽하는데 사사기 나오잖아요. 정치적인 얘기예요? 신앙적인 얘기예요? 전부 사사들이 나와서 이웃나라하고 싸우는 얘기잖아요. 정치적인 얘기죠. 열왕기는요, 전부 왕들의 얘기잖아요.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사사기,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를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그 주위에 5장, 6장, 7장, 8장, 22장, 23장 전부 주위에 아람과 아말렉과 그 나라들 다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나라는요, 안 하는 데는요, 공산주의 기독교밖에 없어요. 북한의 봉수교회가 정치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그럼 죽으니까. 죽여버리니까. 공산주의 교회만 그래요.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정치 얘기를 계속 했어요. 독립해야 된다, 나라 살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정치 얘기 못하게 일본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들 정치 얘기하려면 한반도에 있지 말고 너들 나라로 가라, 쫓아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다 뭐 했어요? 독립운동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 운동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줄기는요, 첫째 기독교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 있었던 양반들. 세 번째,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요, 러시아의 돈을 받아가면서 독립을 했어요. 운동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독립시켜서 러시아 식민지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 더하면, 말씀을 더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너희가 생명나무와 구원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빼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정치 얘기 안 하려면 구약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또 없애버려야 돼요. 로마서에도 주님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다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시대에 따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얘기를 하니까 순교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순교자가 안 나와요. 그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자꾸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겨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뭐 하신 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느낌이에요? 적다는 느낌이에요? 적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 쫓아가지만은 그 명수가 적지만 내가 속히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 지켜가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거니까 내가 너 속히 갈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안 쫓아가고 안 따라가고 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 가도 너는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쫓아가라. 내가 속히 와줄게. 이제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는 요한이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정말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치적인 얘기 안 했더라면 죽음을 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하고 적당히 얘기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시내산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기에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갔어야 했고 시내산으로 또 피신을 해 갔어야 됐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더라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치 않아도 됐을 것이며 어려움 당치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든지 저런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핍박이 있든지 저런 핍박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영적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